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부활절 인사를 서로 나누십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필립의 계란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 어느 교회 주일학교에서 초등학교 3학년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발달 장애를 가진 필립이라고 하는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필립은 자기 또래 아이들보다 지적인 능력은 다소 떨어졌지만 항상 표정이 밝고 명랑했습니다. 필립은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고 성경 말씀도 좋아해서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이 환하게 되고 웃었습니다. 어느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주일학교 시간이 되어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부활절을 상징하는 계란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란은 진짜 계란이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만든 계란 모양이었고 반으로 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계란을 나누어 주시면서 부활절에 대한 설명을 한 후에 아이들에게 15분의 시간을 주면서 교회 정원에 나가서 부활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을 그 계란 속에 집어넣어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이 정원에 나가서 15분 동안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15분 뒤에 다시 다 교실로 모였습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앞에 나와서 하나씩 설명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아이가 나와서 자기 계란을 열어보이니 거기에는 예쁜 꽃이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예쁜 꽃은 생명을 상징했습니다. 선생님과 아이들은 살아있는 꽃을 보면서 잘했다고 박수를 쳐 보냈습니다. 두 번째 아이가 또 나와서 자기 계란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예쁜 나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나비는 생명을 상징했습니다. 선생님과 아이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세 번째 아이가 나와서 또 자기 계란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살아있는 생명을 상징하는 돋아나는 파릇파릇한 잎사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선생님과 아이들이 또 박수를 보내었습니다. 필립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필립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학생들은 다 필립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왔을까 궁금해하고 주목했습니다. 필립은 앞에 나와서도 한참을 주저하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괜찮아 필립아, 뭘 가지고 왔니? 한번 열어봐. 그러니까 필립이 자기 계란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막 웃으면서 필립을 놀리면서 그럼 그렇지, 필립은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해서 그렇게 놀렸습니다. 그런데 필립이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잖아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잖아요. 필립의 그 소리에 그 순간 침묵과 아울러서 큰 감동이 선생님과 온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서 텅 비어 있는 그 무덤이 진짜 우리의 생명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8장 본문은 지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시간에 나누었던 본문에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청했습니다. 총독의 허락을 받아 예수님의 시체를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저 예수란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몰래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 예수가 살아났다고 헛소문을 퍼뜨리면 문제가 커집니다. 그러므로 총독께서는 예수가 묻힌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라고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경비병을 데리고 가서 무덤을 힘써 지키고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총독의 명령을 따라 무덤을 큰 돌로 막고 그 누구도 무덤의 문을 열 수 없도록 총독의 인장을 찍어서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들이 철통같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해안부대에서 했습니다. 밤에 완전 무장하고 경계 건물을 나갈 때 상관들이 경계병들을 모아놓고 졸면 죽는다, 개미새끼 한 마리도 을심 못하게 건무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경비병들이 그런 자세로 밤을 새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단단히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신 지 사흘이 되던 날, 그 새벽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을 막고 있는 그 큰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은 그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너무 무서워서 떨면서 죽은 사람처럼 꿈쩍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이 모습을 보고 무서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무서워 떨고 있는 여자들에게 놀라운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5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리고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무덤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이고,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 십자가,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부활.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믿어야 진짜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묻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내 인생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흠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 제물로 피를 흘리며 죽는 그 시간, 유월절 절기에 맞추어서 죽으셨습니다. 만 백성을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은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드리는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을 정말 믿으셔야 제사함 받습니다. 교리로만 아는, 교리로만 입술로 고백하는 죽음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지도 못하고 고백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안 죽으신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제사함의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늘 과거의 죄에 매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사탄이 주는 죄책감, 정죄감,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도 작은 죄 하나 이기지 못하고 늘 넘어지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절 아침에 왜 자꾸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도 안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 문제 해결하신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동시에 내가 죽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그 십자가에 나도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에 나도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죽음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나가 죽었습니까, 여러분? 죄의 종로로 타던 내가 죽었습니다.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고 절망과 낙심과 염려 속에 살던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늘 걱정이 떠나지 아니하고 인생의 문제 앞에서 벌벌 떨고 살고 있는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의 생명 나의 생명, 예수님의 승리 나의 승리인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고 예수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다시 새 생명 얻게 되어서 예수님 주신 새 생명으로 살고 예수님 주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신앙이고 부활 신앙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 죽으신 십자가, 내 십자가, 내가 죽은 십자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여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기쁨이 넘치게 되었어요. 기쁨이 넘치게 되었어요. 그들이 무덤에 찾아올 때는 눈물을 흘리며 찾아왔어요. 큰 슬픔 가운데 찾아왔어요. 낙심 가운데 찾아왔어요. 염려와 걱정 가운데 그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힘이 없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무엇을 보면 압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으십니까? 정말 부활절이 되어서 내 마음이 너무 기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기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것이 정말 기쁩니까? 정말 기쁜가? 나에게는 정말 이 기쁨이 있는가?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8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큰 기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great joy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큰 기쁨.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왜 그들은 무서웠을까요? 이 무서움은 너무나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을 때 느끼는 경이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름이 끼치고 전율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정말 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놀라운 소식이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의 가장 근본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근본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죄의 싹선 죽음입니다. 죄가 죽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죄 지은 인생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미래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죽음의 쇠사슬에 묶여 있고 죽음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지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광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 어느 나라의 왕을 늘 즐겁게 하고 왕 곁에서 왕의 좋은 친구가 되어준 광대가 있었습니다. 왕은 나라 일을 감당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광대를 통해서 큰 기쁨과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대가 큰 죄를 지었어요. 마땅히 죽을 죄를 진 것입니다. 재판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왕 앞에 끌려 나온 광대에게 왕은 말했습니다. 네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당장 이 자리에서 죽여야 하겠지만 그동안 네가 나를 기쁘게 해준 거, 즐겁게 해준 것을 생각해서 내가 너에게 한 가지 호의를 베풀겠다. 죽는 방법은 네가 택해라. 어떻게 죽기를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대로 죽여주겠다. 광대는 왕에게 잠시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고 어떻게 죽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죽을 방법을 결정하고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죽는 방법을 결정했습니다. 꼭 그렇게 죽기를 원합니다. 꼭 그렇게 죽여주십시오. 그래 말해라. 네가 원하는 방법대로 죽게 해주겠다. 그때 광대가 말하기를 왕이시여, 저는 오래오래 살다가 늙어서 죽고 싶습니다. 왕은 그 광대의 지혜에 탐복을 했습니다. 오냐, 네가 원하는 대로 오래오래 살다가 늙어서 죽어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대가 오래오래 살다가 그저께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 인생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오래 살아도 죽고 어떻게 죽든지 인생은 100% 죽습니다. 죽음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날 발달된 인간의 생명과학은 죽을 인간의 수명을 조금 연장시키는 것뿐이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경이로운 사실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큰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살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를 이미 해결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생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도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가 들어야 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부활절을 지킨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은 큰 기쁨이 있었어요. 큰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동일한 부활절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점검하는 방법은 내게 부활의 주님을 믿는 기쁨이 있는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기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를 친히 찾아와 주셨듯이 오늘 나를 찾아와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도 평안하냐? 나 때문에 기쁘지? 기쁘냐? 평안하냐? 샬롬.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기쁘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는 임마누엘 되셔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기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삶의 문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었고 이 땅에 살아갈 하루하루의 삶도, 삶의 문제도 해결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기쁨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내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나의 주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찾아오셔서 내 삶에 함께 계시며 평안하냐 기쁘냐 물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주님 기쁩니다. 세상이 빼앗아 가져가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세상이 빼앗아 가지 못하는 평안, 주님이 주신 평안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도 부활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